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서 중심을 잡고 저희가 이렇게 기도 모임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코로나가 좀 끝나는가 싶더니 다시 또 이렇게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좀 나눌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더 그런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반석이 아니시고 흔들리고 요동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지금 집안의 가장들, 또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식당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또 누군가의 리더로서 걸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진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보면서 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렇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고 은혜인데, 우리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잘 붙드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구원하신 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네. 모든 것 되시는 주밖에 없네. 예수만 따르리 완전하신 주,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님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님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하나님 어린 양 구원하신 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네. 아멘. 모든 것 되시는 주밖에 없네. 예수만 따르니 완전하신 주,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님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님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예수는 소망, 예수는 소망,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생명, 예수는 복음,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소망,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아멘.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 예수는 복음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소망,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생명, 예수는 복음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님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되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님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것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매일매일 하루를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올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걷겠다고 우리가 말했던 거,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신앙의 표현입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르겠다고 말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오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하느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에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가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만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환경으로 인해서 찬양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이 예배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토양에 의하여 기도를 위해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르신 곳에서 삶의 예배를 또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아니라 하나님 무언가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의 신구의 이름만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완전히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인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주님과 주신 거룩한 예배를 가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나갈 때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주정을 여기도 모여보고 이슬리를 도와주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모든 사람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충만케 은혜를 주님 우리 모든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대표해서 박 교사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토형 미니스트리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화요일마다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람이 적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더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미니스트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찬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저희 예배드리기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사오니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정말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진정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중했던 것인지 저희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 저희들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지 깨달아 알지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것을 또 잘 극복해 내고 이겨내므로 인해서 더욱더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정말 이 사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삼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주의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며 역사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정말 영상을 보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주어진 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어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현우 목사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인 지를 깨달아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45절 말씀. 굉장히 긴 구절이라 다 읽지는 않고요.
오늘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읽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읽어주시고요.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 예배 처소를 이제 쉐어하는 곳이 또 생겨서 저희 예배 다음에 한 팀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저희가 좀 시간을 30분 정도 앞으로 당겨서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연락을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서 받고 참 사람이 간사한 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당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구할 줄도 몰랐고 또 저희가 예배 처소를 너무 잘 쓰고 참 교제도 되게 깊게 하고 있었는데 뒤에 팀이 생기니까 막 조급해지고 이 나눔을 이거 어떻게 하지?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든 다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 장소 지금 드린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알아보던 중에 구해주신 곳을 저희가 지금 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기다렸잖아요. 저희도 그 예배 처소를. 그럼 이 다음에 오는 팀의 교회들은 이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또 이분들은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을까? 이 10일 전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랬을 건데 제가 그 마음을 이제 생각이 다시 나와서 듣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 잘 드리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팀을 딱 생각해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좀 가졌었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뒤에 오는 팀하고 또 뭐 교제할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또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참 그래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찬양과 감사와 예배는 그래서 환경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11장 다음 주는 이제 12장 마지막 장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오늘 11장 20절에서 45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의 주님 그 주 되신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11장 20절에서 45절 근데 12장 마지막 부분은요. 그다음에 우리가 7장 8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마지막 때의 환상에 관련해서 7년 대환란 또는 마지막에 일어날 이 작은 북방왕 이 비천한 자 또는 뭐 작은 뿔 뭐 순염소 이게 누구냐? 그다음에 뭐 한때, 두때, 반때 이 시간 이게 몇 년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냐? 뭐 성전이 회파됐을 때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다니엘서를 사실은 많이 논란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그 본문을 연구하면서 많은 주석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본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절에서 45절의 얘기를 어떤 그 이제 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쿠스 그 4세를 얘기하면서 이 북방왕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본문에서 중요한 걸 못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본문이 말하려는 게 과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려는 거냐? 왜 그렇게 되냐 이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든 성경의 66권이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떤 본문을 봐도 여기에서 대부분 다 그런 설명만 하고 역사 비평하는 쪽은 완전히 다 그쪽입니다. 그리고 또 세대주의자들은 종말이 어떤 때냐, 지금 이 시기는 어떤 때고 뭐 그런 거에 관심 있고 한때 두때 반때 이 시간의 개념에 관심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제가 신약을 전공하지만 구약의 이 본문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절부터 45절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지 않고 본문의 흐름만 좀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중요한 것, 이 20절에 45절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0절에 보시면 북방왕이 이제 또 한 차례 바뀌게 돼요. 그 전에 있던 북방왕이 바뀌어서 20절에 보시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라고 하면서 왕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가 몇 날을 못 가서 망한다라고 됩니다. 그 왕이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왕이 선다는 거죠. 그 왕은 누구냐면 21절에 보니까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이 왕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비천한 사람인데 나라와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인데 자기가 그냥 스스로 얻는 거죠. 뭐로 얻었냐면 속임수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거짓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계략을 행해요. 25절에 보시면 계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속임수와 계략으로 왕권을 얻고 왕권을 유지하고 전쟁도 속임수와 계략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지금 보면 이 두 왕은 북방왕과 남방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군사를 또 크게 일으켜서, 예전에도 한번 일으켰지만 크게 일으켜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다가 같이 어떤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밥 먹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속이고자, 거짓말을 해서 서로 속이고자, 밥 먹는 자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빈틈을 보이면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짓말을 할 것인데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계략이 다 진행되지 못하는 거죠. 그 이후로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28절에 이야기하는데, 여긴 좀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에 보면 거룩한 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치고 거기서 무언가 언약을 맺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맺었는데 뭐를 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건 그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가 본토로 돌아갔지만 작정된 기한에 다시 남방을 치려고 준비를 해요. 29절에. 그러나 그가 못하고 있죠.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또다시 남방왕을 치려고 했지만 기띔에서 온 배들 때문에 그가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데 거룩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라는 말은 조사하고 찾아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이 북방왕이 거룩한 언약을 맺은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악한 행위가 나와요. 31절 제가 읽고 32절 우리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33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자, 이걸 보니까 거룩한 언약을 살피려고 하다가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내죠. 성소 견고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더럽히는 일을 하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는 전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도 없어지면 제사도 못 드려요. 그러면 이 제사가 없어진다는 말은 자기들 거룩할 방법도 없고 거룩히 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만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제사를 지금 하지 못하게 한 거죠. 더 문제가 뭐냐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는 건데, 이거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다가 이방신을 놔서 거기다가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죠. 제사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방신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견디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 단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예배가 너무 소중한다는 거, 사장하다는 거 알아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데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슬픈 일입니까? 지하교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배를 드리죠. 근데 사실 그 예배가 얼마나 불안한 예배예요. 언제 죽을지 언제 잡혀갈지 모르면서 드린 예배. 저도 그 중국 선교를 좀 몇 번 갔다 왔지만 그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한인교회들이 따로 있지만 지하교회들 또는 가정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새어 나갈까봐 찬양 소리가 들릴까봐 악기를 다 끄고 그냥 신디 하나 또는 기타 하나 아니면 아예 없이 그렇게 찬양하고 조심조심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아예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 이방신이 서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정말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또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이 왕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타락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할지다. 용맹을 떠친다는 말은 용감하게 맞선다라는 거죠. 예배가 사라지고 성전이 회파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대항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겠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 형편, 또 이 코로나 이 시기에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죠. 성도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용맹,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데 제가 오늘 이 차를 가지고 잠깐 오는 동안에 용기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 용기를 발휘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용감하고 용맹스럽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타협하기가 더 쉽고요. 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아닙니다 말하면 뭐가 되죠? 불이익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든지요. 직장을 잃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불상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용기, 용감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참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용맹을 떨쳤다 그랬어요. 언제? 예배가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제사를 못 드리고 있을 때. 사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용맹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 때입니다. 왜 신천지에게, 왜 이단에게, 왜 이 잘못된 것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내주고 있냐는 거죠. 진리가 더럽혀지고 있고 예배가 더럽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에 힘이 없고 왜 예배의 능력이 없냐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서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됐어요. 용기를 부리고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단호한 종교가 아니라 단호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뭔가 타협하고 있고 뭔가 잘못되고 있고 왜 잘못된 곳에 이 교회들이 자꾸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이런 시국에 정말 용기와 용감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또 빛과 땡땡 교회가 또 저희 교단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천지도 드러나죠. 또 잘못된 것들이 자꾸 드러나서 이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교회들도 이걸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목회자들도 자기의 목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건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도 못 가고 바쁠 일이 없어요. 그럼 뭐에 전념해야 되죠? 설교에 전념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시기예요. 이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들이 다 쫙 보여지거든요.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에 전념해서 목숨 걸고 사실 신방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더 앞으로 신방하는 시대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시기에 예배가 회복되고 목회자들은 목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은 믿음이 회복되고 자신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때, 어려운 때,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 뒤에 뭐가 되냐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쳐요.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 안 드리지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맞서는 것도 하지만 가르치는 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시기, 또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회파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가르치는데 상황이 나지지 않습니다. 뭐가 나죠?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요. 몰락해요. 몰락한다는 말은 휘둘리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북방왕이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넘어간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면서도 이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시대의 한국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취태한 기도 모임이 되기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일이 지금 끝나진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 속임수로 결탁하는 일이 있고요. 지혜로운 자들 몇 사람이 몰락한다고 35절에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 3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몰락하는 일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뭘 받죠? 연단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고통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사람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을 가요. 왜죠? 진찰을 받고 어디가 아픈지를 점검하면 그걸 통해서 아픈 곳이 드러나니까 그래 그걸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자기의 신앙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고쳐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시기가 언제 있을까요? 평안의 시기에 부흥이 온 적이 없어요. 고통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이 시기가 그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지태양 미니스트리 사실은 화요기도 모임이 적은 인원이 모여요. 구독자는 85명인데 모이는 사람은 10명이 안 돼요. 일당 100일로 모이나 봐요. 근데 언젠가 많이 모이겠죠. 근데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단장님 숫자로 얘기하셨지만 이 모임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작은 사람들이, 적은 자들이 모여서 기대하고 꿈꾸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분명히 연단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찬양, 악기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들으시고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거룩해 하고 희게 하는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욥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나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욥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말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지나면서 연단을 받아서 정금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욥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의로움이 증명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과 용감함과 용맹을 갖고 있다면 고통과 고난의 때를 통해서 그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그건 고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시간이 다 할렐루야인 겁니다. 이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36절.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벨사살처럼 왕들이 다 그랬죠. 신보다 크다 하고 비상한 말. 이 사람은 속임수와 계략이 능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말도 잘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그래서 신들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그 나라에서 있었던 신들을 거절하고 자기가 만든 다른 신들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의도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신까지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죠. 37절 스스로 크다 했어요. 조상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건 아마 여자들이 섬겼던 신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가 세운 신이 가장 큰 신이라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난방함과 함께 또 다시 힘을 겨뤄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속임수와 계략이 능하고 왕권을 차지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권력을 차지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신들까지 세우는 이 왕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종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로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왕들은 결국은 그냥 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 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북방왕이 모든 걸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 그 얘기가 29절에 또 나와요. 작정된 기한에. 자, 28절엔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본토로 갔지만 작정된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가 이걸 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왕인 것 같지만 그도 작정된 기한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해요. 35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36절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이 다 크다 하지만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북방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하면서 때와 시간이 바뀌고 왕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했어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다니엘은 정말 많은 나라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나라 속의 왕들이 바뀌면서 다니엘은 누가 살아계심을 보고 있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그 왕이 스스로 높고 권력이 대단해도 다 죽고 쓰러지고 정신병에 걸리고 하는 걸 다 봤어요. 누가 때를 정하고 누가 이걸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이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 나온 왕이 누구인지를 찾는 데 애쓰지 마시고 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시간을 채우는 데 시간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다니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가 이방 땅에 잡혀와서 끝까지 70년의 세월 동안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시기 속에 어떤 왕들 속에 어떤 권력과 어떤 이 정복하는 힘이 있던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살아계시는 그 형편 속에 삶의 터전 속에서 사람들에게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신앙. 그래서 그 용감함과 용맹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언제까지 숨어 있을 겁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야기해줘야 이 마지막 때 이 징조가 가득한 이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적정된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 잘 나오는 얘기죠. 범사에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고 통곡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그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제일 잘 이루어지는 건 뭘까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선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 속에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조차, 고난조차도
선인 겁니다. 왜죠?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라 했죠? 내가 어느 순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걸음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어요. 근데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실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조차도 우리 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선입니다. 인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코로나 너무너무 힘든 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너무 힘든 시기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선한 거다. 하나님 안에서는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견딜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 목사님 그게 정말 하나님 선하신 거 인자하시면서요. 여러분 고백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땐 모든 것이 선하고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때조차 이를 악물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겪고 있는 일들이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하나님 판석이시니까.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때가 다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는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가장 선한 때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거죠. 왕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가 뭘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역사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니스트리와 교회를 걸어가면서 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다들 밑바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지만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만약에 그런 터널 중에 계시다면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다. 근데 그 때가 다 선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되 그 모든 것에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늘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시는 것. 그게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또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있고 그때를 주관하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기회고 각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기회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의 예배로 예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자들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내 안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내 안이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한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한 번만 더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단이 회파되어지고 이방의 더러운 것들이 그 제단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그들이 깨우쳐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며 오히려 연단을 받아 하는 용맹하게 나왔던 모습들이 이 코로나 시국 속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택하여 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말씀이 찬양이 감사가 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용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이고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ministry와 우리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사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많은 하나님을 하고 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을 영광받고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큰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해 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단이 회파되고 이방에 더러운 것들이 세워진 그곳을 바라보며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지혜자들이 지혜를 가르치며 걸었던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온 열방과 세계 속에 있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온 열방과 세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태양하여 기도 모임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임을 통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의 치유함을 얻으며
눌린 자들이 자유케 내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주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용하여 주셔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 지금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분명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한국 교회 또 성도들, 목회자들 그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분명 기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에게는 다 선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먼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잃고 무엇 할지 어딜 갈지 모른 채로
일들이 고통과 고난일 때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때를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인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세 속에 정결과 힘이 되어진 역사, 우리의 삶의 맥을 회복되어진 역사, 가정이 치유된 역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과 인자하신 것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앞서가신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견디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한 것이라는 사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작정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녕하며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름 부여서 아버지 영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면을 위하여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사용해서 흔들리는 우리 믿음 가운데 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 인정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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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셔가 계시고 걸어가시는 것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들을 인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때는 보이지가 않고 지금의 때는 견디기가 쉽지 않지만 언젠가 이 때를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견디며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신뢰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통과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택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으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이방의 것들이 거짓된 우상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회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고 칼날과 몰락함과 죽음과 공포 속에서도 정결케 되어지고 희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장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위해 이제 다시 한번 거룩한 진리의 말씀의 부흥과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질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